오늘은 사랑과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세우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배신자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 가운데 기둥의 위치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연단의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상대방의 반응에 움직이는 그런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조건 없는 영원한 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소유를 양이 불과한 자신에게 맡겨주심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근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18절부터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또 베드로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무엇이고 그 베드로의 한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보시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스스로 뭔가 뜻을 정하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타인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미래는 베드로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깔뱅은 분명하게 이 본문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본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영혼들을 목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위협하는 이리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떼들 같은 세상의 그 공격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손이 결박되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 공격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은 박해와 죽음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봤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만 붙잡고 이 제자들은 상관이 없으니 놔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셔요. 그리고 군병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당하는 자에게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과연 목회자들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젊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뭔가 걸림돌 없이 살아가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과 원하는 가정을 꾸리는 것까지도 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뒷배경을 잡아주면서 결혼한 자녀까지도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에 상황은 역전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뭐가 드러납니까?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의 영향력이 나의 온 몸과 나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유와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희생을 요구받는 것이 사람의 인생사이기도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좀 곤란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의 피를 통하여서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타락한 본성에 근거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된 이후로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에 띠띠우는 삶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심으로 그것에 근거한 복음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또한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신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떠한 특정 상황이 되면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경우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인생의 원리를 알았다라면 복음에 근거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원래 내가 잘 알고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어요. 죄된 나의 본성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이 죄된 타락한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과 대치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소유를 다 팔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는 것, 이것은 꼭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만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원래 나로서는 죄의 기쁨과 죄가 주는 그 유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내 스스로 띠띠는 삶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말씀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방해하는 공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두 양 끝단에 서 있는 것이, 이 두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하게 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 앞에 우리 스스로 설 수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인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도 우리는 무능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무능한 자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연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성도된 자의 삶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연단되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우리 밖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쁨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열망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도 여유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노후가 보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좀 편안하고 좋은 삶은 뭡니까? 열심히 젊었을 때는 일하다가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고 기반을 닦아놓은 뒤에 노후에 뭐하는 삶이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몇 세에 은퇴하고 싶어요? 빨리 자리 잡고 투자를 잘 해놔서 40대에 은퇴하고 싶다라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물을 갖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건물주를 간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조장합니다. 노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미 준비되어진 자금을 가지고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 연세가 들어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젊었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해, 나이 들면 못해. 열심히 하는 건 너희 청년들 때 하는 것이고 젊었을 때 40, 50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나이 들면 못한다 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도들이 연세가 들면 뒷방 노인네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늙어서는 오히려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는 띠를 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띠띠워진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런 목사님이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지금 구순을 바라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현직에 목회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점심 식사할 때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그분이 지금도 설교할 기회도 별로 없는데 은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냐면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겁대요. 후배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안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저렇게 파헤칠까? 그 노인이 거동도 힘든데 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탐복을 하실까라는 거죠. 죽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위탁해 주신 설교자의 삶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어떠함을 자신에게 구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수많은 설교자들에게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 목사님이 있어서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쭉 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65세에 조기 은퇴할 텐데 교회에서 또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퇴한 이후에도 나는 오전에 누구를 만나지 않을 거다. 계속 이런 삶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응하는 것은 세상 논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노후의 삶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노후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고면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속 충돌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덜컥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 몇 세까지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에 복음에 띠띠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갈망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빕니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앞에서 인생의 삶이 어떠하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죽음에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아니지만, 그때 당신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박혔다. 그것이 진짜인지 신화적으로 기록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감히 자기 같은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그 방식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꾸로 박혔다라고 증언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타나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어서까지 노후에까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요한복음도 사실 많은 사건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에요. 그런 걸 볼 때에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 됨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참 위로를 받는다고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을 때에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선진들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걸 시간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과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끄시는 현재 하나님이시면서 또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합할 수 있는 심판주 앞에서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앞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의 권면의 말씀을 전제로 주님의 따르는 말씀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개념인지를.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식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던 자에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것들을 잘 관찰하고 배워서 내 판단대로 요것은 따르고 요것은 좀 놔두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그대로 밟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죽음까지도 온전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의 길은 살아서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궤적들이 온전하게 드러난 방식은 그의 죽음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신의 한 교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례식 때에 장례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조화도 없고 자기의 사진도 없애고 죽기 전에 이미 성경 구절 한 절만 이렇게 딱 걸어놨습니다. 부활에 대한 구절만 딱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조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들에게 그냥 감사하다 그러고 식구들이 모여서 기뻐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장례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그분은 죽기 전에 부탁했고 유언으로 남기셨고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이하게 장례 절차를 치르는 것이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아, 죽음에 이르러서 그가 평생에 어떤 궤적을 그리러 왔는가가 묘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 좀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갔잖아요. 필리핀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팔이 한쪽 없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우리나라 와서 근로자로 일하다가 팔이 하나 잃었습니다. 기계에 끼어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 사람 보상 문제를 같이 처리해주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팔을 한국에서 잃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사로 만나면서 도움을 받고 돌아가서 20-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대통령 온다는 소리 듣고 만나러 간 거죠. 대통령도 기꺼이 기쁨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이재명 씨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가 딱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 한 컷 팔 없는 분과 이재명 대통령도 한쪽 팔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하는 걸 보면서 어떤 궤적을 그리고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근거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 새로운 마을로 도망하면서 그 마을에 처음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전도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택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존중과 환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그 권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밝힌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의중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라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주님의 이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의식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요한이에요.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그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먼저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중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 그러죠? 예수님의 품 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어요. 우리랑 식사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앉아서 먹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죠? 이렇게 거의 누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워 있으면 또 옆에 나란히 누웠을 거 아닙니까? 이 옆에 나란히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와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예수님 곁에 지근거리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딱 하면서 질문해. 예수님께 물어봐. 그랬을 때 요한이 질문합니다. 팔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예수님과 근접거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긍정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까? 어두운 장래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살겠지만 나이 들어서 끌려다니다가 죽을걸?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딱 지목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거 요한에게 전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못했는데 본인이 직접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주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그런다 치고 나는 배신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 말씀을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유쾌합니까? 유쾌하지 않습니까?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슬그머니 10% 빼고 누구를 끼워 맞춘 겁니까? 요한을 딱 들여다놓고 그럼 얘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다 치면 얘는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식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 비교해요.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나아요? 내가 더 나으면 나는 어떤 마음에 사로잡힙니까?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반대로 내가 말씀이 현격하게 그렇지 못해요. 상대가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낙담하고 상실감에 빠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둘 다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찔림이 있고 자신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 스스로 어두운 길로 내려가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결코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만 그랬냐 이 말이죠. 22절과 23절에 요한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다라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미야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나 따르면 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2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답변해 줬어요. 쟤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다고요?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언이에요.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답변을 보니까 그러면 요한은 살겠네, 요한의 노후는 좋겠네 라고 그 말씀을 같이 들었던 형제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예수께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무덤을 사람들이 존중했습니다. 무슨 신학관이 있었냐면은 요한은 무덤에 넣었는데 요한이 죽은 게 아니야, 무덤에서도 살아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산 사람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땅이
아니, 여러분 그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찜질을 하면 이 모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모래찜질 딱 덮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갈라지잖아요. 숨 쉬니까 이렇게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요한의 무덤에서 그런 식으로 땅이 들썩들썩거린다. 그리고 거기서 증기가 나온다. 해서 사람들이 요한의 무덤 어디냐라고 찾고 지금도 그 요한의 무덤을 존중하고 그 무덤 터 위에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있어요. 터키 가면 있어요. 요한의 죽은 장소. 가보신 분은 압니다. 어딘지. 거기 가서 사람들, 우리 개신교도인들도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서 거기만 뭔가 특별한 것처럼 가서 막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요한의 생애를 놓고 기도하시겠죠. 근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은 비교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요한의 어떠함을 신화적으로 보았다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밝히겠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엉터리였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엉터리같이 반응했었다라고 말하면서 후대에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의 장래가 어떻고 이렇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다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서지 않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심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알아본다잖아요. 뭘 보고 알아봅니까? 옷차림 보고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에 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청바지 입고 못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비를 다 갖춰야, 장비 없이 가면 괜히 막 창피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도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지 한국 사람들 금방 편한데요. 외국 사람들이 보고 코리안 바로 한대요. 그 사람들의 거칠애를 보면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완전히 쩔어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것이 뭐냐면 SNS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저도 페이스북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목사님인데 저랑 너무 달라요. 막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시고 막 성도들한테 사랑받은 거 막 계속 보다 보면요, 저분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 SNS에다가 뭘 올릴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SNS에 뭐 올린 거에 대해서 귀가 쫑긋하게 서 있어요. 자신의 주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큰 문제로 보지 않아요. 서구의 다른 나라들은 SNS 못 하도록 다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과 비교하는 식으로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SNS에 올리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뭐만 올립니까? 희연아, SNS에 올릴 때 잘 나온 사진을 올려? 아니면 못생기고 막 주름이 자글자글한 걸 올려? 잘 나온 것 중에서 골라서 이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막 저같이 얼굴 넓적한 사람 다 깎잖아요. 여기 보정 다 해가지고 여기 옆에 죽은 개도 싹 없애고 그런 것만 올리는 거짓된 것들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은 가공된 그것을 보면서 낙심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기 좋아합니까? 자기 자녀를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순전 자랑하는 일에 도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특정한 누구를 신화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경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마다 특정한 누구 인물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사교가 아닙니다. 스타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자원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빗바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영역이 있지 않냐, 그것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것을 바울은 고면합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처지와 환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몸의 지체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있고 몸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합니까? 아니에요. 같은 손도, 같은 손가락도 오른손 손가락과 왼쪽 손가락하고 역할이 달라요.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글을 쓸 때는 오른손으로 써요. 왼손은 못 씁니다. 똑같은 손가락인데 달라요, 역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셔서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존재로, 다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각자의 영역에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힘쓰면 됩니다. 보세요. 손가락이 뭔가 이 물컵을 집으려고 하면 엄지손가락이 누르는 것과 두 번째 손가락이 잡는 것, 세 번째 손가락이 잡는 게 달라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면 이 물을 온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에게 야 내가 여기 누를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야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합의해서 우리가 힘 모아서 하자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각기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각자가 순종하게 하나님 주신 영역 안에서 순종할 때에 조화는 하나님이 조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조화롭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보십시오. 요한의 기록 방식이 이렇게 밝혀서 나를 신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정면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4장 6절 말씀에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거기 가서 신격화할 겁니다. 거기 가서 모세 무덤가에 가서 막 소원을 빌기도 하고 모세 무덤가 막 만지면서 그럼 모세 무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돌로 지었다면? 제가 그리스 가보니까 아테네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게 자연 바위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든지 거기 바위가 맨들맨들 해가지고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비도 안 왔는데. 모세의 무덤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우상시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감추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요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수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자의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자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또 나와 동등한 배우자 말고 훨씬 연약하여서 내가 일방적으로 줘야 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조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주님은 바꾸셨어요. 용서하셨고 베드로의 삶을 전환시키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바꿔놓으셨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샘플이 있다는 소리예요. 베드로는 샘플이 없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말씀도 있고 그렇게 산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되도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죽음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